즐거운 추석이에요.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셨나요? 우리 추석인데도 잊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안 왔다고 해요. 제발 꼭 보내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필사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필사도 열심히 해주시고 무슨 사람은 지금이라도 쓰시고 필사도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 마스크를 꼭꼭 써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이야! 점점 능청스러워진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가득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드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님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기도하실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으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가는 길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복하고 복된 한가위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 힘을 내어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아졌고 또 더 나아져야겠지만 예로부터 여성들은 억압받는 존재였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여자한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바울 당시의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고린도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상업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역시 여성을 좀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별의 남녀 구분 없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역할을 가지고 자유롭게 각자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천으로 덮어서 긴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녔고 또 예배 때에도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배 때 여자가 천으로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일부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를 천으로 가리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남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났고, 또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자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을 따라서 일부의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소심하고 약간 보수적인 일부 교인들이 이것들을 문제로 삼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분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여성들의 이런 행위를 당연히 수용할 거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남녀의 구분 없이 세례를 주었고, 예언과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도 남녀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쓰게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성들이 머리를 천으로 가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남성 우월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왜 여자들에게 머리에 천을 쓰라고 했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녔어요. 또 여자 노예들은 삭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늠한 여인들은 벌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녔던 거예요. 또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만약 교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오해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드리는 일부 여성들의 그 자유분방한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혼자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트리면서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어서 창조의 질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성경에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고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것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 그 이후는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이어지는 다음 본문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질서였어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남자가 머리가 긴 것과 여자의 머리가 짧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여자가 짧은 머리로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자유로움이 그 지역의 문화에 반하고 거부감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여성의 머리가 짧거나 길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자 역시 머리가 길다고 해서 너 머리 짧게 자르고 와 라고 그 다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면 악마의 음악이라고 막 비판받았어요. 강대상 위에 함부로 올라가면 벼락 맞는다고, 벼락 맞아서 죽는다고 강대상 위에는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겠어요. 남자들이 반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면 긴 바지로 갈아입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교회 어른들에게 꼭 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한 배려와 수용이에요. 바울은 우리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배려의 마음으로 수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권리와 이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는 물론 모든 권리와 이익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소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